계시록 6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적을 짐승의 보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적을 큰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제 더러운 병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기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거라. 오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르톤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소라. 아멘. 하나 둘 셋 넷 대적을 쏘으니까 하늘이 바뀌고 바다가 바뀌고 땅이 바뀌고 강과 샘들이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간다라는 의미는 인간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적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은 생각은 바뀌었는데 행동은 자꾸 뭐가 나와요? 과거의 행동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같은 관념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습관이, 생각이 바뀐다고 습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하던 짓을 안 하게 돼. 하던 짓을 일단은 멈춤을 하는데 뇌가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바뀐 건 아니야. 이 뇌는 뭐냐면 육신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건 머리가 지금 팔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팔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팔 올려, 팔 내려, 말해, 떠들어, 입 벌려. 이걸 하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말들을 그냥 내쏟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 말을 갖다가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생각하고 해, 생각하고 해. 그러니까는 이 언어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언어를 갖다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빨리빨리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뇌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이걸 천천히 생각을 해가면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그러니까 행동을 움직이는 뇌가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뭐예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을 여기다 쌓아야 돼. 여기다 쌓다 보면 어느 날 지식하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하고 괴리가 느껴진단 말이죠. 달라.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남들하고 싸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남이 뭐라 그러면 벌써 거기서 훅 하고 올라오는 거라. 근데 올라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가지고 행동을 해요. 뭐라 그래요? 다다다다다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뀌는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완전하게 변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이 나오잖아요. 근데 17장에 넘어가면은 거기 8번째 왕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성경에는 완성이 7이에요, 10이에요. 11조는 몇 번째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몇 번째가 끝이에요. 십자가는 몇 번째가 끝이에요. 재앙은 몇 번째가 끝이에요. 성경은 10이야. 7을 완성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10을 완성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먼저 변해야 될 게 7개인데 왜 7개예요? 7이 단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7이 단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단 줄 알고 살던 그 7이 깨져 나가는 거를 7이라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8, 9, 열을 갖다 더 추가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성경이에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넷째가 대접을 쏟을 때 해가 쏟았다 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살았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서 남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던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제 멈추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다고 가지고서 행동이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는 그 통과 의례라 그러죠. 말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행동까지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번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 먼저 번째는 앞에는 대접이었죠. 제일 먼저는 땅에 쏟았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았고, 그 다음에 샘과 강에다 쏟았고, 네 번째는 해에다 쏟았고, 이번에는 어디요? 짐승의 보좌에다 쏟았단 말이에요. 짐승이라는 말이 뭐냐? 그랬을 때 위험한 동물, 뭐 독을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짐승하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 나쁜 거예요. 그게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인데 거기에 보좌야. 이게 뭐예요? 왕좌란 말이에요. 왕좌. 그러니까 남 앞에 권세를 부리던 그거란 말이에요. 짐승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 앞에서 내가 제일이냐 하면서 남을 갖다가 억누르고 하면서 이기고 해가지고서 내 말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던 거. 사랑의 자가 뭐라고요? 끌어모으는 거라 그랬죠. 손톱으로 이렇게 내 편만 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살살살살 해가지고 내 편을 만드는데 인간적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강제로 강압적으로 만든다 그랬죠. 내 말 안 들게!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의도 속에 그게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이 다나온 도끼에 있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권세, 힘에다가 그걸 갖다 쏟았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뭘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적인 힘을 가지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강제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걸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시려고 지금 그러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쏟으니까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나라가 왕권, 통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좌나 나라나 지금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치하던 그 짐승적인 방법으로 통치하던 그것들이 지금 어두워져 버렸다. 근데 어두워지다가 장님이 다 흐리게 되다. 이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인간적인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알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갖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어두워졌다, 안 보인다. 전에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이거 남들을 갖다가 강제로 네 편 만들려고 했던 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한 방 빵 쏘니까 그게 어두워졌어. 이게 혼미해지다 그러죠. 밤에 길을 가는데요. 잘 가. 밤눈이 좋다 그러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번개가 한 번 빵 쳤다가 순식간에 없어져 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눈길에 깜깜한데 달도 없는 밤에 눈길을 가요. 바닥이 환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환하게 보여요. 환해. 근데 길인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경험한 얘기예요. 여기가 옛날에 여기 밑에 그렇게 밭 많이 파였잖아요. 옛날에 요만큼 낮았어요. 그래서 밭에 전부가 다 요만큼 비스듬하게 내려온 밭이었어요. 달밤에 눈 많이 오면 겨울밤에 이제 거길 교회 갔다 가지고 오다 보면 쫙! 순식간이죠. 그렇게 잃어버리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던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것이 어두워지고 여기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프다는 뜻이 뭔 얘기냐면 가난하다. 그 다음에 수고다, 고통이다. 근데 갈급함에 해서 갈급함, 가난하다, 거지, 탁발승. 탁발승이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을 들어 다니는 거잖아요. 말이 좋아야 탁발승이지. 뭐예요? 구걸하는 건 똑같은 거지 뭐. 요 얘기가 뭐냐면은 내게 필요한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혀를 깨물다 그랬는데 깨물다가 쉽다. 혀가 말, 언어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을 씹는 거예요. 말을 씹는다는 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말하기를 거부하다는 하나님의 그동안에 그러면 여지가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말을 신나게 잘했단 말이에요. 남들을 갖다 내 편 만들려니까 얼마나 말을 갖다 재밌게 했겠어. 저저저저저저 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하고 제가 내 말이 맞대 막 이래가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입을 닫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들이 전부 다 지금 요상하게 꼬아져서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꼬아가지고 해설을 해야 돼요. 이 깨물다가라는 뜻이 이제 아까 이제 식다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근데 취급하다, 압착하다. 압착이 뭐예요? 꽉꽉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지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폭발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압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아픔은 이제 같은 거고. 그러니까는 갈급함 때문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종기도인데도 재밌는데 괴양 종기. 근데 중요한 거는 잡아 끌다. 자, 종기가 왜 생겨요? 네? 몸에 균이 들어가요. 그러면 균이 들어가면은 그 균하고 싸우는 게 누구예요? 네? 백혈구가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다 죽는 게 균하고 싸우다 죽는 게 고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름이 생기잖아요. 고름이 이만큼 생기면 가운데 뭐가 있죠? 근이라고 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똥 하고 빠지는 거. 결국은 뭔 얘기냐면은 한 군데를 집약하다 모아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적인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로 모아놓고 하는데 이거 회개치 아니하더라라고 했는데 회개하다라는 말에 단순하고 회개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 극복하다 뭐 이런 좀 같이 갖고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다, 제고하다, 가책을 느끼다, 뉘우치다. 우리가 회개라고 썼으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자기의 것에서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것에서 탈피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지금 여기가 아프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파서 막 한다. 근데 아프다는 뜻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갈급해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서 이게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표현이 돼야지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게 생각하다. 무엇인가 하나를 보면 따르게 생각하다.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강조하는 건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나를 갖다 때리고 뭐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나 괴롭히는 사람 맞아. 그죠?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가서 싸워서 맞짱 떠서 싸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다윗의 고백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이스보셋인가요? 다윗이 가는데 그 사울의 손자가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하니까 그 밑에 저 부하 장수들이 저거를 어떡할까요? 죽여버릴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나 보다. 요거란 말이 요거. 사람이 때렸어. 근데 하나님이 때린 걸로 뭐란 말이죠. 오늘 목사님이 자기 제자들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날 안수식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전철을 타고. 근데 전혀 몰라. 그것도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도 아니야. 옷은 허름하게 입고. 정말 그 노숙자 있잖아요. 노숙자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전철에 가서 여기가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발 뒤꿈치로 팍 밟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남이 나를 때렸어요. 근데 거기에 의도는 뭔지 몰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바꾸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자기 것만 고집하고 그냥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매를 때리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개념의 차이야, 개념의 차이. 세상을 대하는 그 관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인간적 하나님의 방법은 뭐야? 에이씨.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그래놓고 남이 뭐라고 하면 승질내고 싸워야 되고. 목적이 어느 것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을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행동 양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나를 갖다 때리는 사람까지도 고마운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갖다 불행하게 살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항상 행복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시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훈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르게 보다, 다시 생각하다, 극복하다, 뭐 이런 뜻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넘어서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회방이라는 말이, 회방이라는 말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회방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자, 자식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쫙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얘가 그걸 몰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몰라. 그래서 지멋대로 해. 저 새끼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런 상태를 갖다가 좀 설명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물 유브라데에 쏟으네. 그래서 여기 뭐야? 원문 성경에는 여기 콤마가 찍혔어요. 땅, 마침표.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리고 거기에 버리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이.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되더라. 이렇게 가는 건데 무슨 이렇게 했는데 유브라데의 강이 뭐예요? 돌격 앞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남들을 가르치러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남들을 가르치게 하려는 그 강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는 물이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던 거죠. 있었어. 그러니까 말랐죠. 그러면 말라야 좋은 거예요, 있어야 좋은 거예요? 말라야지 좀. 일단은 그죠? 일단은 말라야 좋은 거라.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있던 물들은 다 어떤 물이냐 이거죠. 남을 가리키는 물이 좋은 쪽으로 가리키는 물이었어요, 나쁜 쪽으로 가리키는 물. 나쁜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거. 하나님의 뜻대로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대로 가리키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근데 동방에서 이제 이 동이 이제 재미있는데 광선에서 이거래. 태양, 빛, 자력으로 취하다. 택하다. 목으로 취해지다. 하나님의 취해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하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모방자로 쓰죠. 고난의 상징이에요, 모방자가 사실은. 방향방자도 있는데, 거기 모방이라 그래요. 그거 방향방이라고 안 해요. 모방이 어떤 거예요? 모관한데. 아니,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모난 데 가서 서가지고, 5분만이라도 그대로 가만히 서 있어 봐요. 이렇게 돼 있는 거. 편하게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데란 말이에요, 이거 방이. 근데 여기 해가 뜨면 새벽, 일어나게 하다, 솟아오르게 하다, 흡세하다, 각각 따로따로. 모든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거기에서 있는데, 동방에서 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이 왕은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형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입이라는 단어가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입이라고 풀어야 돼요? 말이라고 풀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말과 용의 말과 짐승의 말이 나오는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개구리가 그 헬라어에서는 바트라코스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다. 습지 늪에서 뛰어다니는 되돌아다니는 집단하다 요거는 히브리어고. 어쨌든 바트라코스는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 개구리 울면 조용해야 시끄러워요. 가글가글 빡빡빡빡빡빡빡빡 이런단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어쨌든 간에 시끄러운 것의 상징으로 개구리를 썼고 그 다음에 늪에서 뛰어다니는 습지라는 뜻이 뭐예요? 물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물가 흙이 짬뽕이 돼가지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여기는 요만큼 흙인데 가서 밟으면 쑥 들어가고 요만큼 가면 물에 통덩해야 되고 그런 데를 갖다 습지라 그러는데 얘기가 뭐냐면은 요것이 상징하는 게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자기 사상 개똥 철학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명확하게 명쾌하게 원칙에 서가지고 원칙을 갖다가 원칙이라는 잣대를 세워놓고 이럴 때도 여기를 중심으로 이럴 때도 여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한입 갖고 중화하는 사람 입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생각이나 입 두 개를 갖고 있는 개 짐승 같은 사람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 지금 개구리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구리가 있는데 거기에 용이 있다? 남을 갖다 좋은 말을 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가 덫에 걸린 짐승 사냥 복을 가지고 덫에 걸려
덫을 만드는 거예요. 덫을 만들어. 그러면은 그 현혹을 하지만 거기에는 현혹하는 말이 뭐란 얘기예요? 덫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오게 만들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거짓 선지자, 위장한, 잘못된, 사악한, 종교적 사기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편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나와 이러는 사람들. 당신이 알아서 해였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무조건 나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왜? 자기 말만 말이라고 주절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다 알아요? 솔직히? 원문을 풀지 않고 몰라요. 어쨌든 그런 것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개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고 이거 해석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귀신의 영으로 사는 사람, 그거 다 귀신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영이 뭐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여기 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천하가 아니더라고요. 그 땅의 모든 나라, 그 땅, 여기 보면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어야 될 전쟁을 위해서 끌어모으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위해서 끌어모은다는 뜻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그걸 갖다 생각을 해야 돼요. 뒤집어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끌어모으다. 그러면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그 전쟁의 나라를 위해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 좋은 거. 이게 지금 성경을 갖다가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인간적인 단어들을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만 보면 그게 아니라 내 것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그날을 위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한 군데로 끌어모아놓다는 거예요. 성경이 대적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입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느냐는 자. 약간 늘 하는 얘기죠. 여자들이요, 옷 짧게 입지 마시오. 뭐라 그랬어? 벌거벗은 자는 곧 부끄러운데. 왜 그래요? 남자들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남자가 여자나 남자나 다 갖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이 잘못하면 뭔가 가서 잔소리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게 남성이야. 그게. 근데 가르치고 싶은 거 내 맘에 안 들면은 싸대고 싶지. 은영이 지영이도 그지? 야! 너 언니가 이랬는데 왜 말 안 들어? 언니는 왜 맨날 그래? 내가 무시하고 엥!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남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육신적인 남자들도 여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남자는 여자 거부 안 한다는 얘기가 남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는 다 그렇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보고서 영의 일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왜요? 사람이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일은 날마다 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에 도적같이 온다. 이거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의 날이 도적같이 온단 말이에요. 도적같이.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언젠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성령 세례를 부어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는 지금 여기서 떠나가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나를 대신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임기하여 너희가 나의 일을 하리라. 이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에게 부끄러움을 보이면 남들이 이해하라고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벌거벗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육신적인 잘못을 내보여주지 말라란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잘 입고 있으라. 항상 의로움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루살렘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그것이 내 육신의 것을 죽이는 전쟁이지.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 거기 어디야? 그 아마겟돈인데 지금 뭐 거기에 뭐 네, 뭐 세계 화약고라 그러면서 뭐 저것저것 해가지고 마지막 때 거기를 뭐 주목하라 뭐 이렇게 아주 막들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마지막 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설명하면 영의 일이 육신 세상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 영 안에서 육적인 영들을 갖다가 제거시켜주시는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전쟁은 좋은 전쟁이에요, 나쁜 전쟁이에요? 그 좋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아니면 악인이에요? 그건 신앙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일으켜야 될 나의 것들, 나쁜 것들을 제거시켜 주실 전쟁을 믿으면서 그 전쟁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진승적인 것도 다 꺼집어내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놓더라. 어디에? 아마겟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항상 누가 필요해요? 악당들이 필요해요. 악당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악당들이 나를 갖다 괴롭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자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 기도했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갖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했으면은 그것에 미래 세상에 대한 미래 만들어주신 나에 대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다. 말씀하신 것은 그거다.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무엇과 싸워야 돼? 인간성과 싸워야 된단 말이야. 내 인간성,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인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의 하마르키아가 관역을 벗어나다. 내 마음이 관역이 돼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우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싸운단 말이에요. 내 마음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 남하고 싸우고 있어. 하나님의 사자들하고. 그럼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양과 싸우는 거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전에 뭐가 있냐면 어하가라고 있어요. 뜻을 풀어보면 언덕에서.
언덕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이 생각나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인류 지조가 거기서 창조받았다. 인류 지조가 거기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 언덕에서 나온 노래 중에 핵심이 뭐냐면 선한 마음 활이 되고 악한 마음 관역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관역 삼아서 아주 쏘란 얘기예요. 자, 화살은 어디에다 맞춰야 돼? 화살은 큰 관역에다 맞추죠. 그래 텔레비 보면은 임금이 화가 나 그러면 빵 쏘면 거기서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관중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가운데 맞았다고 가운데를 통했다는 뜻의 관이 꿰관자고 가운데 중자 쓰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를 꿰습니다. 가운데를 꿰습니다. 이러는 거거든. 근데 그 화를 갖다가 우리가 마음에서 내 마음에다 대고 쏘라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쏘는 것이 그게 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 활민족. 활. 우리는 동이족이라 그러죠. 원래 이족인데 동쪽에 사는 이족이라 그래서 동이족이지 이족이에요. 이족. 이족이 근데 사방으로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정통으로 사용하시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 있는 민족? 우리 대한이란 말이에요. 한, 무궁화, 고리, 코레아, 배달, 단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우리가 이제 그 날마다의 삶에서 뭐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마음과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니까는 남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가 귀를 기울일 줄. 사람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꼴 보기 싫으니까 에야 물가에 싸고 산으로 들어가자.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관상기도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냐하면 애굽이 십자가를 지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애굽이 소돔이 십자가를 지는 곳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속에서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싸워? 내 마음하고 싸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불변의 원칙.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주간 언제나 항상 내 마음과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